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9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후반기를 시작하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오셨는데 우리 후반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익히 들었던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기록자의 초점이 달라요. 마가와 누가는요 고침받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디메오라는 것을 일부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과 변화를 부각시키는 내용이죠. 근데 반면에 오늘 마태는 숫자적인 측면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길가에는요 여러 맹인들 또는 여러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마가와 누가는 특별히 이름이 알려진 바디메오를 대표해서 기록해 주었고 마태는요 실제로 고침받은 두 맹인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성경을 보거나 연구할 때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공간복음 또는 성경 전체를 비교하면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쳐요. 처음에는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은 소리칩니다. 그러다 결국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두 맹인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고 그 눈을 뜨게 해줬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여리고성에서 이 두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고통을 눈앞에 두고 계셨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나누었지만 마가와 누가는 고침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두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게서는 이 두 맹인이 이름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볼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두 맹인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보인 태도와 믿음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태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는 두 맹인의 간구보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보면요.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30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쳐요.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먼저 반응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31절을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 맹인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리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았다면 가까이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건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걸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얻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게 어찌 보면 맹인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건 이 맹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맹인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잠잠하라고 꾸짖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의 예수님의 인기는요,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무리가 따랐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두 맹인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소리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도 이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두 맹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잠잠해라고 말이죠. 단순히 소리가 커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급이 달랐다는 거예요. 레벨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디 맹인 주제에, 어디 거지 주제에 소리치고 있어? 네가 소리치는 것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 이 맹인이 너가 소리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하면서 맹인을 무시하며 업신여겼던 게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이 두 맹인을 꾸짖기도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무시받던 이 두 맹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연약한 자를 때로는 무시합니다. 때로는 업신여기며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무시당하던 두 맹인을 자신의 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한 영혼의 부주짖음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를 자신의 품으로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찾았죠. 특히 오후 5시에 나갔더니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5시에 온 품꾼은 오늘 맹인들처럼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인은 외면치 않고 먼저 찾아가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삶에 지쳐있는 우리를,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때로는 맹인처럼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만 하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 품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쳐있는 여러분, 힘들어하는 여러분 알고 계셔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싶구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달려가셔서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쉼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두 맹인의 외침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맹인을 불렀습니다. 저 두 맹인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맹인에게 갔겠죠. 예수님이 당신을 부릅니다. 그때 두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맹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이 생각하기는 설마 예수님이 우리까지 신경 써주실까? 예수님이 우리까지 찾아주실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온 두 맹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우리가 소위 딱 보면 모릅니까? 맹인이 왜 예수님께 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말해봐라 라고 물으셨을까요? 어디 한번 들어는 보자. 들어보고 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때 판단해 볼게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 두 맹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너 나 믿니? 라고 말해요. 너의 문제를 능히 내가 해결해 줄 것을 너가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너는 믿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로 너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너는 확실히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기도로, 입술의 간구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담은 입술의 고백과 간구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과 능력을 이루실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참으로 강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뭐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해라.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요, 마음에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입술로 간구할 때, 또 입술로 선포하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증포인 거죠. 오늘 이 두 맹인도요,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단순한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은 이 두 맹인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본 건 무엇을 원하든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무엇을 원하든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그러죠. 아, 예수님, 그걸 꼭 말해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이 말을 바꿔보면 구하지 않으면 주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입술로 구하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의 외침과 간구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입술로 아뢰고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담아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든 간구함에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능력과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도 능히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물음에 두 맹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느냐?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두 맹인이 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이 두 맹인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고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34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눈을 떴던 것은요, 그들의 간절한 외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긍휼함과 사랑 때문에 그들이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 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저 종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텐데 그 인생 어떻게 불쌍해서 내가 탕감해 줘야지. 바로 용서해 준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좀 부족한 그 품꾼을 주인이 포도원으로 부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못나고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왕이 되셔서 인도함을 받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이런 긍휼하심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곳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게 기도예요. 다윗도요, 시편을 보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저도요,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주님, 못난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솔직한 저의 기도요, 고백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단순히 두 맹인이 눈을 떴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무겁고 힘든 고통의 길을 가는 도중에서도 연약하고 소외된 두 맹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가던 길을 오늘도 멈추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삶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낙심한 저와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힘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럼 내가 능력이 되어지고 응답해 줄게.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아뢰고 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새벽 예배를 잘 쌓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고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라 못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길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진정한 회복과 생명과 구원의 삶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또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참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쳐있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